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도는 은혜 앞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은 7장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산상 설교의 첫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굉장한 호기심을 가지고 읽습니다. 왜냐하면 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읽으면서 나는 여기에 있는 8가지 복 중에 몇 개나 해당할까 그러면서 그런 호기심으로 읽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무슨 복을 받고 싶으신지요? 우리는 보통 행복, 성공, 인복 또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복, 또 편안하고 즐거운 삶을 즐기는 그런 외적인 조건의 외적인 조건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느닷없이 풀어놓는 이 복의 목록을 들어보면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산 위에 귀를 쫑긋 세우고 있던 사람들도 저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우리가 생각하던 복하고는 너무 다르잖아 라고 하면서 실망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팔복은 사실 돌연변이 같은 이야기들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지혜를 쫓고 유명인의 명성을 쌓아가는 사람, 또는 화목하고 멋진 가정을 꾸리는 사람, 훌륭한 친구가 많은 사람, 지도자로서 명성 있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팔복에는 시대를 불문하고 생경하고 송사리칠 만한 그런 내용들로 가득하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들려주시면서도, 이 낯선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상, 전혀 다른 세계, 전혀 다른 가치 기준이 통하는 세계를 한번 상상해보도록 우리를 도전하고 자극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복의 기준을 거꾸로 뒤집어 세워놓고는 거기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하는 그 출발점으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팔복의 비범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팔복의 말씀을 하나하나 좀 짧게라도 좀 묵상하면서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묵상을 하면서 과연 나는 이 목록에 포함되는 사람인지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을 꺼내서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5장 3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저는 앞에 나온 이 심령이라고 하는 말을 좀 빼놓고 이야기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유혹이 자꾸 들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훨씬 더 선명하게 들릴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 누가복음 6장 20절을 보면은 거기는 심령이라고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말이 없어진 채로 그냥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이 차이, 예수님의 똑같은 말씀이지만 이 차이를 놓고 우리가 깊게 묵상해 볼 만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분명히 다른 뉘앙스로 예수님이 이 첫 번째 복을 우리에게 가르치고는 있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은 근본적으로 같은 이야기로 수렴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어떤 시대, 어떤 문화권에서도 가난이 복의 덕목으로 권장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대 문화에서도 이것이 마찬가지였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그 누구도 가난한 것 자체를 너 참 복 있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했다고 해서 그러면 심리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느냐, 영적으로 결핍된 사람이 복이 있느냐, 그 뜻도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표현은 자기 자신 대신 하나님을 굳건히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런 사람을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보게 되지요.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굳건히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팎에서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 보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것은 유대인의 맥락에서 살펴보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아나위임이라고 불리는 부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적이 있어서 아마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나위임이라고 하는 그 뜻은 엎드려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스스로 바닥에 엎드린 게 아니라 사실은 현실이 너무나도 모질어서, 현실이 너무나도 모질고 모질게 가난해서 바닥에 패대기 쳐진 사람들, 그래서 엎드러진 사람들이 바로 이 아나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가난하다고 불리는 이 아나임으로, 가난하다고 해서 다 아나임으로 부른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아나임이라고 불리는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다고 해요. 그것은 첫 번째로 경제적으로 빈곤해요. 정말 가난해요. 그런데 두 번째로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아나임들은요, 그 하나님이, 자기들이 믿고 신뢰하는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정의를 실현할 메시아를 분명히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복음서에도 이 아나임들이 종종 등장을 해요. 나는 아나임입니다 이렇게 밝히지는 않지만 그런 사람들이 종종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부모가,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에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시므온과 안나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바로 전형적인 아나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도 역시 전형적인 아나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마리아가 아나임이었다는 것은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누가복음 1장 46절 이하의 마리아의 노래를 우리가 들어보면 마리아는 정말 가난했지만 하늘과 땅을 향한 소망을 강하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바탕으로 해서 본다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선언은 정말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이루실 구원을 참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 구절만을 생각할 게 아니라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도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유를 강탈하는 사람들, 가난을 만들어내는 포악자들, 그리고 어떤 사회 구조가 그렇게 자유와 생명의 가치를 강탈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주위를 냉정한 눈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아나임을 착취하고 땅에 패대기 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돈밖에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 물불 안 가리고 권력을 탐하는 정치인일 수도 있고, 불의한 사회 제도나 법 체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첫 번째 복은 주님 앞에 모인 모든 군중을 향한 위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난하고 그리고 가슴 터질 것 같이 삶이 복잡하지만 산에 올라와서 하늘의 위로를 기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이 임하게 됩니다. 두 번째 복입니다. 4절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애통, 슬픔이죠. 이 슬픔의 원인은 참 다양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언급하는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이 겪고 있는 슬픔과 부당함, 억울함, 그런 것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애통입니다. 산 위에 예수님 앞에 보인 유대인들 귀에 가장 크게 들리는 가장 큰 슬픔은 무엇이었을까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들에게 슬픔을 만들어내는 그 애통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나라를 빼앗겨 버렸다라고 하는 슬픔입니다. 그리고 삶의 터전인 땅을 빼앗겨 버렸다라고 하는 슬픔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61장에 언급되어 있던
그런 민족의 아픔이죠. 나라를 잃고 고향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어서 이 슬픈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 산 위까지 올라와 앉아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여기에는 가족, 친지, 그리고 억울함을 함께 당한 동료와 동네 사람들도 같이 올라와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희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산 위에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희망을 기다립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개인의 슬픔에 매몰되지 않고 타인의 비극에 공감하고 슬픔의 틈바구니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에게 임하는 복이라고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슬픔에 다가서고 그 속에 들어가는 사람,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하늘의 위로가 임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가르침이지요. 세 번째 복인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거기에는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온유하다 무슨 뜻일까요? 온유하다 아주 쉽게 생각하면 부드럽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의 기질은 성격이 온순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온유라고 하는 이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단어를 찾아서 그 기원을 따져보면 여기에는 아나임과 같은 아나부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그 유래로까지 확장이 됩니다. 그러고 보니 이 온유한 사람에게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이 세 번째 복도 역시 팔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첫 번째 복이었던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아나임에게 임하는 복을 한 번 더 반복한 말씀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할 때 그 방점이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방점이 있었다면 이 세 번째 복인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할 적에는요, 마음의 가난함, 마음의 온유함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의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내 권리와 내 주장을 내세우는 게 아니죠. 그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권리와 욕망을 내려놓은 상태를 말합니다. 보통 분노, 화, 폭력, 탐욕, 인정머리 없음, 이 반대말로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확실한 의미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당신의 그 모습인데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당신을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비워낸 그 자리에 하늘 아버지의 뜻을 채워서 그 뜻을 받들어 사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처럼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복이 임하는데 그 복의 종류가 뭐냐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얻는 이 땅이라고 하는 이 제목도 우리가 좀 묵상해 볼 만해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땅 문서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영역, 또 관계의 영역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식으로 하면 관계가 막 넓어진다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참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은데 정말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이 온유한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제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할까요? 5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배부르다라고 하는 말은 실컷 먹어서 배가 빵빵하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 구절에서 주님께서는 여기에 의에 줄였다라고 하는 단서 조항을 하나 붙여놓습니다. 그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 불의와 부정을 용납하지 않는 정의이고, 억울한 사람들이 위로받고 회복되는 것이며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의에 줄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와 회복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간절히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길을 떠났던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그리고 삼손, 또 자기의 삶을 모조리 내려놓았던 베드로와 바울 같은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의에 굶주렸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배부름이 약속이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함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준다라고 하는 뜻이죠. 다른 사람의 처지를 내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소극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않는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살다 보면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기 싫으면 꼭 다른 사람 시켜요. 이런 사람은 긍휼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긍휼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예수님의 비유는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긍휼한 사람이란 가던 길을 멈춰 설 수 있고, 또 손 내미는 사람의 손을 잡느라고 자기의 일을 멈추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생기기 때문에 자기 일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죠. 정말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 긍휼한 사람들은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돕다가 그 문제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또 자기 일이 아닌데 약한 사람 대신해서 발언하다가 된통 곤욕을 치르기도 합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서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겉으로 드러난 친절과 아량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뜻이지요. 긍휼은 아픔을 공감하고 앞에 나서는 사랑의 실천이고, 억울하게 내쳐지는 사람들의 동무가 되는 구체적인 행동을 뜻합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에게 심판 때 하나님의 긍휼을 그대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6번째 복은 청결한 사람에게 임하는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인데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양심이 깨끗하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양심이 깨끗하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성경의 말씀으로 바꿔 말한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상태, 거룩한 상태를 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돈이나 명예,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해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앞에는 하나님이 서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고자 힘쓰는 그런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참 이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구약에서도,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죽는다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가르쳐왔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 말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 그 산 위에 올라와 있던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죽는데? 라고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런 사실을 몰라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이걸 어떻게 우리는 이해하면 좋을까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나오는 맥락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인간의 유한을 대비시켜 놓는 구절들이 꼭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구약에서는 바로 이런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다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서 사는 사람들, 자신의 탐욕과 욕망을 죽이고 다른 것 무엇 하나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만을 오직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을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일상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늘 두렵게 생각하고 경험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또 특이하게도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모든 일에 거침없고 용감하고 자유롭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이 선명하게 드러나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런 사람은 누구를 속이지 않고 살게 됩니다. 7번째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인데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화평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넓은 아량이나 화를 참는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유대인의 말로 바꿔놓으면 정확하게 샬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인사말로도 잘 쓰여요, 샬롬 그러면서. 그런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과 분쟁이 없는 상태, 모든 것이 온전한 상태, 문제 없음, 진리 안에서 조화로운 상태, 이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일치를 추구하되 서로의 차이를 무시하거나 억누르지 않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다양성과 차이를 무시하는 건 폭력의 또 다른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이 샬롬이 불의와 부정, 악에 대해서 눈을 감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샬롬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샬롬을 품에 안고 사는 사람들은 문제 한가운데로 뛰어들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루기 위해서 거리낌 없이 몸을 던집니다. 이게 샬롬입니다. 그러니 화평케 하는 자는 부정부패가 만연한 세상 속에 이것을 바로잡으려고 움직이는 역동적인 사람이 바로 샬롬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때문에 모든 것을 던지는 사람, 그러니 샬롬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닌 것이죠. 악의 세력에 저항하자고 하는 적극적인 의사표명이 바로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말에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샬롬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얻게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표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고 하는 뜻도 됩니다. 하나님의 샬롬을 추구하면서 문제 속에 뛰어드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여기서 화평케 하는 일도 앞에 나온 그 의의 줄임자의 반복이고 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와 연결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그 복들이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지금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8번째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부터 12절에 나와 있는 이 복은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에게 향하는 복입니다. 이유 없이 당하는 박해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 보면 내가 실현당하면 실현당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그러니까는 어디 사기치고 힘들게 경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실현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그런 것 절대 아닙니다. 여기는 분명하게 앞선 구절과 연결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받는 핍박입니다. 옳은 일을 하다가 당하는 모욕과 수치,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이 땅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오늘 8가지 복을 다 함께 보았는데요, 이 전체 말씀을 한꺼번에 여러분 가슴에 좀 담아봅니다. 주님이 복을 선언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겸손하고 가난한 사람, 의와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 샬롬을 추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받는 사람입니다.
이 가르침과 오늘 우리 모습을 비교해 볼 만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특별히 오늘 우리는 교회 창립 56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우리의 교회는 과연 이런 팔복 가운데 몇 개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이 땅에서 투명하고 진실하게 살며 가난하지만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 말과 행동이 정의로운 사람, 자신과 맞지 않는 사람 말도 경청하고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평화를 위해서 시련과 모욕을 감수하며 그 속으로 뛰어드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시하는 복의 기준입니다. 교회도 역시 그렇게 살아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팔복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어려워요.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왜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8가지 그 복, 그 무엇 하나도 사실은 우리가 감당하기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쩌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래서 중세 신학자들은 이 팔복을 읽으면서 뭐라고 가르쳤냐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팔복은 일반 평신도들을 위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안수받은 사제들만을 위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실제로 그만큼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 하나만큼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새기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말씀이 시작하는 첫 번째 구절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그리고 산상설교가 5장, 6장, 7장에 걸쳐서 한꺼번에 예수님께서 한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거기에 보면 마태복음 7장 28절과 마태복음 5장 1절을 함께 연결해서 우리가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시작하실 때 산 위에서 누구에게 말씀을 시작하시냐면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시작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이 끝날 때를 보면 거기에 제자들만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어요? 모든 무리가 듣고 놀랐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립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산상설교는 제자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은 거기 모인 모든 사람을 위한 하늘의 복음이라고 하는 소리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 어떤 사람이 모였을까요? 이 어려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산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던 사람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참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미래가 없는 사람들,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 앞에 모여 있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주님은 이 사람들을 형편없다고 무시하지도 않고요, 너희들은 내 말귀를 못 알아들어 라고 하면서 내쫓지도 않습니다. 너희들은 내 제자가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자격 요건을 따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 반대예요. 주님은 산 위에 올라와서 지친 사람들 모두에게 희망과 기대를 혼통 걸고 그들과 눈을 맞추며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매우 진지하게 빛나는 눈동자로, 그리고 미소를 지으면서 말입니다. 주님의 이 희망 어린 눈동자, 그리고 확신에 찬 이 목소리가 이제 저와 여러분을 향해 들려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요, 사실은 이런 말씀을 읽다 보면 늘 깨닫게 되는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신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산 위에 앉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이 복된 초대에 몸과 마음으로 경청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신뢰와 주님의 복된 말씀이 우리와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